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전하기 원하는데 말씀 가운데 주님이 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의 말씀의 제목은 사명자로 부름을 받은 모세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기를 소원합니다.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보는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폭포수와 같은 은총이 저와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시험이 없는 신앙생활은 없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오카는 목사님이 쓴 책인데 그 책 가운데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영국 런던에 메트로폴리탄이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유명한 설교자 찰스 스폴전 목사님이 목회했던 교회였죠. 1866년에 이 교회의 소속 교인들은 무려 4,366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세계에서 제일 큰 규모의 교회였습니다. 하루는 스폴전 목사님이 이 성도들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주님을 향해서 가슴이 뜨거운 사람 12명만 있다면 이 런던의 삭막하고 고독한 환경을 기쁨이 충만한 것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나 4,366명이 있다 할지라도 전부가 다 미지근한 성도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이 험악한 시대를 이기려면 주님과의 그 관계가 뜨거워야 합니다. 이것만이 이기는 길이고 승리할 수 있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과 뜨거워질 수 있을까? 간단합니다. 바울처럼 항상 자기 부족을 인식하고 생활하는 것이지요. 그리스도인에게는 자기 만족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만하면 되겠지 하는 말은 있을 수 없는 말입니다. 그러나 항상 앞에 있는 것을 놓고 나는 부족하다, 더 뛰어야만 해, 더 은혜를 받아야 해, 더 기도해야 해 라고 안타까워하는 자세를 일생 동안 유지할 수 있다면 그 사랑은 식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개인이나 교회나 교회 지도자나 이와 같은 발전, 개혁, 자기 수정, 자기 부족을 느끼지 않고는 마음이 금방 식고 마는 것입니다. 당신이 안고 있는 이런저런 시험거리들이 실상은 영적으로 식어버린 데 생긴 부작용은 아닌지 한번 여러분 스스로가 검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이 오늘 본문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그곳에 있지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광야에서 숨어 지내고 있는 모세를 부르시는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모세의 인생을 우리가 세 단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120세를 살았잖아요. 첫 번째 단계는 40년, 모세의 첫 번째 40년은 왕궁에서의
호화로운 인생이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40년은 애굽인을 죽이고 살인자, 도망자, 광야에서 노숙자 인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40년 인생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어 사명자로 살아간 인생이었습니다. 이 내용들을 밟아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모세의 출생을 우리 재조명해 봅시다. 그는 과연 어떻게 태어났을까? 세상적으로 볼 때는 기구한 인생으로 태어난 사람이 모세입니다. 어떻게 보면 절대로 태어나지 말아야 할 유대 민족의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것이지요. 유대 민족은 애굽의 종이었습니다. 자유가 없는 민족이었습니다. 당시에 이 유대 민족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박해하고 핍박하는 그런 시대에 바로 모세가 태어난 것입니다. 당시에 애굽은 산하 제한을 하여서 남자의 경우는 죽이고 여자의 경우에는 살려두라고 하는 이런 와중에 모세가 태어난 것이지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아이가 한 3개월 정도 되면 담장 밖으로 아이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게 되잖아요. 그러니 사내 아이라는 사실을 밝혀지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모세를 갈대 상자 속에 넣어서 나일강에 떠내려 보내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었지요. 모세를 바로 궁주의 양자로 들어가게 해서 그곳에서 성장하게 했습니다. 모세의 인생은 어떻게 보면 불행으로 시작할 뻔했으나 오히려 행운아가 되어 남부럽지 않은, 아니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인생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그의 인생은 세 단계로 나누었다고 말씀했지요. 첫 번째 단계는 바로 40년 왕궁에서의 호화로운 인생입니다. 당시에는 내가 공부하고 싶다고 해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먹고 싶고 입고 싶다고 해서 마음껏 먹고 입을 수 있는 그런 시절이 아니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모세의 환경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0절에서 22절 말씀에 보면 그때에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고 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모세의 환경은 남들이 모두가 부러워하는 환경 가운데서 자랐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공부하면 공부, 무예면 무예, 지혜면 지혜, 정말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모세는 자신감이 펄펄 넘쳤던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하고자 하면 안 되는 것이 없고 내가 무언가를 이루고자 하면 이루지 못할 것이 없었던 사람이 바로 모세였다는 것이지요. 그것을 증명하는 구절이 사도행전 7장 23절에서 25절이에요. 모세는 자신감이 넘쳤던 사람이었지요. 23절부터 25절에 보니 나이가 40세가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들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온통한 일을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고 했습니다. 모세는 자신감으로 철철 넘쳤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이라고 믿었던 것이지요. 아마도 모세는 그 어머니로부터 너는 유대인으로서 유대인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구원해야 할 사명이 있다라고 아마도 주입식으로 받았을 것입니다.
성인이 되어서 그것도 40이 되었을 때에 불타는 자신감으로 유대인을 도우려 했으나 그 결과 바로 위에서 소개한 것처럼 그는 도망자 신세가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거룩한 일은 실력과 능력 그리고 자신감만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모세는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되돌아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모세가 그렇게 자신감이 있는지 배우지 못한 것이 없고 학문이나 무예나 모든 것의 지혜로 따진다면 따라갈 수 없을 만큼 그는 출중했던 사람이었지만 그가 자신의 손으로 유대인을 구원할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유대인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정말 아주 일말의 작은 일이 애굽인을 쳐 죽였던 것이지요. 여러분, 왕자가 여러분 그 종 하나 죽인 것 같고 이렇게 도망 다닐 그런 것이 아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깨닫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일은 나의 실력과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두 번째 40년 생활은 애굽인을 쳐 죽이고 살인자로서 도망자로 광야의 노숙자 인생으로 전락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편리한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성경 속에서는 하나님께 칭찬받았던 인물들을 보면 대충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순종했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나의 선지자라고 말을 했어요. 이삭의 경우는 순종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아버지가 칼로 그를 죽이려 했을 때도 그는 순종했던 사람이었잖아요. 요셉의 경우는 꿈의 사람으로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는 인내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뜻을 보고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했던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모세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는 나의 벗이라, 세상에 모세처럼 온유한 자가 없었다, 이렇게 하나님이 칭찬을 했죠. 히스기야 왕이나 다윗 왕의 경우는 내 마음에 합한 자, 연합한 자라고 이렇게 칭찬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울, 베드로, 이들 모두가 하나님의 칭찬을 받았던 인물들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공통된 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언제 하나님의 쓰임을 받았을까요?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자신감이 펄펄 넘쳤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 모두가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구나.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구나 라고 포기하고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시인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들어서 사용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의 경우도 100세 때 그의 아내 사라가 여러분 경수가 끊어져 이제는 아이를 출산할 수 없는 희망이 끊어졌을 때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삭도 여러분 순종의 사람이었어요. 내가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된다. 우물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그를 들어서 나중에 사용하여 100배의 축복을 받게 하셨던 사건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내가 살 수 없는 존재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때부터 그는 사용했어요. 여러분, 바울 사도도 그렇게 많이 공부했던 그도 결국은 여러분 다메섹에서 완전히 꼬꾸라지고 난 이후에 주님께 쓰임을 받았습니다. 베드로도 인간적으로 볼 때에 3번씩이나 주님을 부인했고 도저히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자신감이 떨어져 있는 베드로를 들어서 사용하셨다는 사실이죠.
모세의 경우가 어떻습니까? 혈기왕성했을 때 정말로 왕궁에서의 40년 생활, 남부럽지 않은, 아니 모든 이들이 부러워하는 인생 속에 살아갔던 그가,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갔던 그가 하나님 거룩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가 살인자로, 도망자로, 광야에서 노숙자로, 홈레스로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다가 광야에서 한 여인을 만나게 되었고, 여러분 처갓집 그 더부살이 인생을 살고 있었던 사람,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런 상황에 있었던 모세를 부르셔서 주님께서 쓰시기를 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배경에서 나오는 그 힘, 나의 실력에서 나오는 힘, 능력에서 나오는 그 자신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신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배경, 실력, 능력, 자신감에서 나오는 힘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신감이라고 하는 것은 두 부류의 자신감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서 나오는 자신감이 있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부터 나오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부터 나오는 자신감이 있다는 것이지요. 자기 자신에게서 나오는 자신감은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만심으로부터 시작해서 교만으로 이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부터 나오는 자신감은 자신을 오히려 겸손하게 하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삶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서 나오는 그 힘, 배경, 실력, 능력, 학력, 지력으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신앙이고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두 손 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을 들어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40년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어 사명자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모세가 80세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 누구도 값지게 쓰임을 받은 인물은 없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모세가 하나님께 그토록 쓰임을 받을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출애굽기부터 신명기, 모세가 죽기까지의 그의 여정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동행이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한 방향을 향하여 함께 같이 간다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모세는 어떻게 하나님과 같은 방향, 한 방향을 향하여 갈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모세의 인생을 보면 늘 모세는 하나님께 질문을 했어요. 늘 모세는 하나님께 물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어떨 때는 어떻게,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나더러 어찌하란 말입니까? 주님이 지혜를 주십시오. 가르쳐 주십시오. 하며 늘 하나님께 시시콜콜 물었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대답하여 주셨고 그 받은 말씀대로 그는 순종해 나아갔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모세가 마지막까지 사명을 완수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까지 주님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한다면 모세처럼 물어야 합니다. 질문해야 합니다.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때 마지막까지 모세처럼 사명자로서 인생을 마감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어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계획하셨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자신의 실력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했지요. 그러다가 오히려 살인자로, 도망자로, 광야의 노숙자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작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실력, 능력, 여러분 지력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나의 실력을 내려놓고 자신의 힘으로는 안 된다고 고백하고 시인할 때, 아니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들어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마음의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고, 사명자로 부름받은 모세가 마지막까지 아름다운 사명을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주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말씀은